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두 예배자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예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창조 과정과 하와의 창조 과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생명의 일원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취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허리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6째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닷새 동안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째 날 사람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 앞에 많은 동물들을 이끌어들이니 동물이 다 쌍쌍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났을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지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성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격적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면 인격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우리도 사랑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걸 우리는 아가파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 존재로.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의 성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던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원래부터 벗은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걸치지 않았지만 옷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걷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금단의 열매를 먹었는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의 꼬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됐으면 너 스스로 살아봐라. 내가 줬던 생명은 내가 거둬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상징적으로 벗겨졌다 이 말입니다. 네.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찾아오셨어요. 죄진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인 사람들입니다. 속절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양을 잡아서 죽음이 없던 시대에 양 한 마리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최초로 목격하게 됐을 겁니다.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 양은 누굴 상징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모든 인간을 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교만합니다. 스스로가 다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합니다. 옳고 그른 걸 판단합니다. 금단의 실과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실과입니다. 그럼 애당초 이들은 선과 악을 몰랐느냐?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존재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최초의 예배는 성경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보면은 물론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겠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양을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사뤘습니다.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단절됐다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제단 위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사르시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좋은 것들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두 예배제에 대하여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두 예배자로 나눠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도 안 줬을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 모두가 싫어하는 죄인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폭리를 취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를 일컬을 때 창기와 세리, 창녀와 세리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이런 죄인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바리새인은 동료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은 세리는 해를 끼친 죄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천이 많은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다 달라요. 자기를 보면서 아주 경멸하는 눈초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저 한편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미천이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은 자기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또 아무 동정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고 있었어요. 그가 기댈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다윗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그릇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만심과 자부심이라고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결코 바리새인 같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만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언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목회했는가? 내가 남보다 좀 더 열심히 목회함으로, 그래서 목회의 성과가 있으므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은근히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는가?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스스로 가졌던 그런 자부심,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아주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은 약할 대로 약해 있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역시 미천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비워진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릇으로서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령한 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 속에도 두 예배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는 판연하게 다릅니다. 베드로야말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십자가 전날 밤까지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는 남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는 바리새인과 베드로가 뭐가 다릅니까? 그때부터 사단은 베드로를 가지고 그의 놀이터로 삼은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은 베드로의 타락은 점진적이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무슨 세속적인 타락으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주여,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세리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야지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안 끊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는 자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끼를 품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찾으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통회하는 심령 속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비교할 수 없다. 실물교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156, 157쪽에 보면은 어떠한 외형적 준수라도 순진한 믿음이나 또는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여 주시도록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면 우리의 심령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없사오니 주께서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주의 소유물이오니 주께서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소서.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옵니다. 비록 제가 연약하고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저를 형상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로 끌어올리소서.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요? 내가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나는 자는 다 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진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없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전기가 마치 부도체에는 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부도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영적 부도체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육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란 물은 에베소 5장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과 말씀을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스스로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다. 그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차가 철로 이루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철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라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게 하려면은 하늘의 번개를 때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내성 번개 속에 있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증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어느 날 호련히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와서 닿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던 부도체가 갑자기 전기가 빵 하고 터지는 전도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새로워집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기를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죽은 영들에게 전파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리 하심이라. 우리가 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신 영이 있습니다.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 혼, 몸. 이건 우리 바디, 이거 몸입니다. 몸.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의식구조, 이게 혼이에요. 지정의, 이게 우리 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있는 존재를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옥에 있던 영이 자유롭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접촉하시는가? 우리의 몸에다가 직접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접촉하면은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든지 직관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성은 깨달아서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 겸손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떳떳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달라진 것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아가페하지 않고 필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제가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요? 내 양을 먹기라. 회개한 영혼만이, 겸손한 영혼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살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쓰셨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불이 타지를 않아요.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간 거예요. 성령의 불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불인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서 나무가 없을 때 가시덤불을 걷어다 떼봤는데 불이 뗄감이 못 됩니다. 우르르하고 끝납니다. 나를 태운다는 것은 가시덤불을 타는 것과 똑같이 타고 금생 지쳐버릴 겁니다. 모세야,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가 됐으면 그는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런 자기 스스로 옳고 그런 걸 다 판단하면서 죽일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 그런 광야의 신학을 40년 하고 난 다음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시몬아,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니까 더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아가페 하냐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 나를 아가페 할 수 있어? 주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주님을 신뢰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신뢰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드디어 그러면 시몬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신뢰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사랑이 본래 없는 존재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내 양을 치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겸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잔잔하게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판단한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살려내시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부활의 생명은 리빙 소울, 산 혼이, 생혼이 아니라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살려주는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주께서 마련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주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